MMTC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7교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오중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장수로 거듭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7교회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회장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7교회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네, 왜 사랑하냐고요? 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하셨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형성이 되어져서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교회가 만들어졌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셨던 고백,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도 전에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다, 구세주가 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단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나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주관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당회장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롱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왜 당회장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수많은 권능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권능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권능을 나타내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권능을 나타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고백한다니까요. 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직 권능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권능을 사모하시죠? 권능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을 갖추고 이제 이 성결복음을, 오중복음을 더 공부하고자 이곳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육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근본의 소리를 바라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그러시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기초로 초석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세울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한 걸 볼 수 있죠.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들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왜 물으시나?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둘째는 내 양을 치라. 셋째는 내 양을 먹이라. 세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영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고 영혼들을 살찌우는 사람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나타났어요. 권능을 행하는 스데반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빌립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권능을 행하는 빌립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 부흥되게 하시지 않으시고 때가 이르니까 핍박을 허락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핍박 때문에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빌립 집사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를 당했습니다. 생명을 바쳐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500명 승천하시는 것을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이 500명 중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불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교회가 만들어졌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이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기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허락을 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결국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온 유대 땅에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땅끝까지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도 굉장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밤새고도 사도행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너무 좋아해요. 왜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당의자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온 유대 땅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마리아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그들이 사는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만들어졌는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 못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결국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세계 선교를 이루었어요. 50년, 100년 동안 이룬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만민중앙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에 세계 선교를 이룬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사도행전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살아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이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구나. 이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니까 사도행전은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도 사도행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역할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사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같처럼 당의자님처럼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가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아시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소아시아. 갈라디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소아시아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 서신에 에베소 교회도 나오죠? 네. 에베소 교회도 있었어요. 소아시아 땅에.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지명 다 교회가 서 있었단 얘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도 갔었고 또 유럽 땅, 유럽 중에서도 동부 그리스 땅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또 무슨 교회가 있나? 아, 고린도 교회 있었구나. 바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도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서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다 돌아보고 사도 바울은 유럽에다가까지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관을 하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령께서 드디어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손짓하는 꿈을 통해서 아, 마게도냐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걸 깨닫고 마게도냐를 통해서 그리스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졌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더 굳건하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겐 소원이 있었어요. 로마, 그 대단한 로마 제국에다가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아시아, 유럽 많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 열정적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러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느냐? 자유의 몸이 아닐 때였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은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서 구금당에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까지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후에도 전도를 계속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후에 디도가 있는 곳에도 디모데가 있는 곳에도 가서 그들이 목회자로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전도 여행 그러면 1차부터 5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이 3차까지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4차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죠?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것뿐입니다.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당회장님께서 사역하신 것들이 떠올라요. 우리 만민중앙교회도 30년의 역사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요만큼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더 크게, 세 번째는 더 크게 사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이때가 언제냐? 서기 60년도 되기 전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서기 33년. 33년에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세월이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30년 동안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서기 64년부터 그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어요. 네로라고 하는 그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64년부터예요. 64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로마 제국에까지 엄청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만민중앙교회도 30년이라는 역사 속에 1만여 지교회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앞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세요. 믿으세요? 네.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믿으세요? 네.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네. 왜 축복받았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시는 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다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드렸죠? 성경에 없는 거 하나도 없죠? 성경에 있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7교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성경에 있는 걸 근거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가 베드로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땅끝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네. 왜 이스라엘인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비롯한 로마에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이 당시는 땅끝을 로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 60년 이후에 서기 60년 이후에 또 엄청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마음껏 기독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사람들이 잘못 활용을 했습니다. 잘못 활용을 했어요. 잘못 활용했다는 것은 성경대로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정반대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면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비성경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대로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7 장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앞으로 무수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들의 양상을 딱 느낄 수 있도록 7교회를 대표로
특성을 가지고 7교회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그냥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완전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세워진 모든 교회를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서기 33년부터 만들어진 교회, 서기 60년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 그 중에는 중세교회도 있습니다.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중세교회도 있어요. 이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어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어요. 교황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는 안 맞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교황이 마음대로 해도 그냥 그러고 살았을까요? 성경이 번역이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어려운 말로 써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글로 써 있는 거를 보통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번역이 조금씩은 이루어져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과 아주 많이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교황도 얼마든지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면죄부 사건도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걸 또 믿고 그걸 또 사고, 이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서 종교 개혁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만 종교 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자 했지만 세상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하면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